강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일본이 이제 반격이 가능한 국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선언을 하고 군비 경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신형 미사일 훈련을 해서 미국 본토까지 언제든지 날려보낼 수 있다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한반도에 반격을 하겠다는 의미는 폭탄이나 미사일이 한반도에 떨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이 만약에 북한 지역에 반격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게 되면 한국 정부와 상의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본이 그건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이제 한국에서 무슨 제안을 해도 듣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 미국도 그걸 지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가능한 위험 속으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우디에서는 원유를 많이 팔잖아요. 근데 중국에 중국 돈으로 위안화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달러가 필요 없고 중국 돈을 쓰겠다 그러면 나중에 미국 돈보다 중국 돈이 더 이제 힘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또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 지금 경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어제도 계속 포탄을 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죽습니다. 러시아가 전황이 불리하니까 자꾸 밀리니까 자꾸 포를 쏴대면서 자꾸 전쟁 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에 뉴스를 열면 온통 전쟁 얘기밖에 없어요. 정말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저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헤쳐나갈까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시대에도 역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에도 이 세상은 죄악과 전쟁과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 공부가 지금 벌어졌어요. 바이블 스터디가 열렸는데 그 바이블 스터디가 어느 성경을 보고 있느냐는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공부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 왕과 신하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 이게 세 그룹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냅니다. 즉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타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5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여기저기 연구의 끝에 미가서의 장소가 어디냐 지금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걸 찾아내야 된다.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끝에 장소를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후에 그 반응은 너무나 다 제각각인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이게 이제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찾아내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릴까 하는 무서운 계획을 시작합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을 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로마가 지배한다는 걸 알고 유대인들도 로마에 점령당하니까 많은 뇌물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유대 지역과 에돔을 다 합쳐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자기가 왕이 되면 유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과 훨씬 많은 혜택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돈으로 왕을 사와요. 황제 입장에서는 누가 다스리든 상관이 없는데 누가 왕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겠고 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 중에서 왕이 생기면 혹시 반란할지 모르니까 다른 민족이 왕을 하면 컨트롤하기가 좋겠다 생각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유대 지역의 왕을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모인 나라인데 일본 사람을 왕으로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 중에서 왕이 났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색출해내서 그 왕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은 정말 그 왕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지 그 왕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 둘까지도 다 죽이게 되었던 그런 무서운 왕입니다. 권력이 아주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기 예수를 찾아내서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 성경을 대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막는 자가 되고 악한 권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룹은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평생 율법을 쓰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연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아주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아주 학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찾아달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인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동방박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헤롯 왕에게 그 신하들에게도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 그 이상 가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순종이 됐으면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까지 성경에 나왔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걸 해석만 해주면 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식만 나눠주면 되는데 내가 경배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면서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그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없어요. 죽어버린 믿음이에요.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세속화된 믿음이고 그저 종교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헤롯의 권력이 악한 거라면 이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자기들이 예물을 마련해 온 것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고, 헤롯 왕의 궁에 찾아가게 된 것도 별을 잃어버려서 밤에 가던 별이 사라져서 가는 길잡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나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왕궁이 아닐까 생각하고 왕을 알아보기 위해서 헤롯 왕의 궁에까지 갔던 그 열정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그룹이 다 같이 공부했지만 한 그룹은 박으려고 하고 한 그룹은 외면해버리고 오직 동방 박사들만이 경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으셔서 다시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장소까지 도착했으며 또 경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이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한 사람은 오직 이 동방박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을 외면해서 무가치하게 만들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른 길이라는 선물이에요. 경배가 끝난 다음에 박사들은 헤롯 왕이 속인 줄도 모르고 아마 헤롯에게 돌아가서 경배를 그 사람도 하고 싶어 하니까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깜짝같이 속였으니까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모두 감추고, 박사들이 스스로 경배한 후에 찾으면 자기가 알려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박사들이 이제 이 나라 왕이 참 훌륭한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박사들도 다 죽임당하고 아마 아기 예수도 다 죽을, 그 가족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를 막으셨어요. 꿈의 현몽에서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거꾸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어나더 루트를 쓰라고 했어요. 헤롯의 궁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헤롯의 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정반대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안전한 곳까지 다른 길을 통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또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속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들로부터 해함과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지금도 동방 박사들을 통해 경배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는 아무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아무런 가치 없이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는 지금도 예배가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헤롯에게 이 박사들이 무슨 허영심이 있거나 또 세상 영광을 바라봤으면 야 왕에게 가서 내가 공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일체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것만으로 자기의 사명이 완성된 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그들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기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마구간에 초라하게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고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는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속과 어떠한 악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의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열심을 내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헤롯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건져내셨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호와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영어 성경은 overjoy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기쁨이 넘쳐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아기를 발견한 그 순간에 자기들이 동방에서 왔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많은 어려움이 다 해결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들을 경배하게 하시는 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같은 이 동사를 반복해서 쓰면 엄청나게 기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험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속이는 자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중단되거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특별한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맨스 바이블 스타디가 있어서 남자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공부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몇 명 남았을까요? 3명이 남았어요. 다 중간에 포기하고 3명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3분이 나중에 그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됐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사역을 그 3명이라는 작은 수가 모여서 열심히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은 수가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수많은 길을 만들어내시고 많은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